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욥은요 무척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갖다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자기를 수월에 감췄다 그랬어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 그럽니다. 이거는 수월에 감추고 했다는 것은 징벌, 하나님의 징벌 중에 있다는 이런 의미죠.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그만두실 때까지 숨겨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그러니까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른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른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욥이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욥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예라고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대답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때를 내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걸음을 세신다는 것은요, 욥의 행동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잘 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허물을 주머니에 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주머니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보관하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머니 얘기를 왜 욥이 했냐면은, 욥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주머니에 담아 놓듯이 일일이 하나님이 욥의 죄악을 갖다가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전부 살피시는,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하나님이 담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악이 있는 것을 갖다가 봉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갖다가 없이 해준다 하는 거죠. 죄가 가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꼬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욥이 지은 죄를 주머니에 담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죄악을 갖다가 주머니를 꼬맨다는 것은 죄악을 갖다가 없이 해준다 하는 거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죄악을 갖다가 없애준다, 용서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보면은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자,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바위가 옮겨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옮겨지고 바위가 옮겨지는 그런 경우라고 본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 욥 자신의 몰락하는 것이, 이거는 산이 무너지는 거나 바위가 무너지는 것보다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산이 무너지고 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진이 나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신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희망을 끊는다 그래요. 내 인생을 이제 사그러지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자,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욥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게 한다, 사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고, 여러분들 얼굴빛이 변할 때는 언제 변합니까? 당황스러울 때, 급할 때, 어려울 때 얼굴빛이 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쫓아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간인 내 자신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다. 자, 이것은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가까워요. 그러면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아버지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한다. 아들이요, 출세했어요.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된 걸 보고도 그 아들이 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자기 아들이 비천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비천하게 됐는지 출세를 했는지 그거를 자기 가까이 있는 아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참 자기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욥이. 그래서 이 욥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은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자, 그것은 욥이 자기 살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도 아프고 욥은 질병도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슬퍼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어려우면요, 옆에 어려운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만 생각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자기가 병들어서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정말로 자기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능성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하는, 그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런 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욥과 같은 그런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기업인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입교와 세례 받는 우리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